우리는 오늘 아주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듣지 못했었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누구나 다 안다라고 여기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미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과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혹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머리로만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정보가 아니라 나의 심장으로 내려와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매주 보시던 얼굴이 아니라서 그러신가요? 네. 네. 약간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미 참여하 십자가 또 성경 공부, 설교와 그 많은 묵상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접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접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십자가사 생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본문과 제목을 대충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는 감이 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성경이 많죠. 66권 기록되어 있고 장수로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본문을 전한다면 이단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 또 반복되어지는 본문을 전하다 보면 익숙한 본문에 대한 이 익숙한 본문을 뻔하지 않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익숙한 본문을 뻔하지 않게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런데요, 익숙한 본문을 뻔하지 않게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목도 필요하다. 네, 우리 그렇게 여기시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에 앞서서 나의 마음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이전에 들었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 깊어진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은혜가 새롭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31절과 32절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오늘 본문 이 두 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가 흐르는 문맥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이렇게 먼저 올라가서 보시면요, 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시작을 5장에서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이 단락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이제 찾아와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한 이슈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마태가 이제 세리 동료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시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그것을 딴지를 거는 장면이 이제 위에 우리 읽었던 30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시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답변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목적이자 그 구원자의 관심,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집중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했었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북한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봤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톰과 제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신 분들은 대충 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네, 톰과 제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혹시 이 애니메이션의 결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둘 다 죽죠. 뭐 어쨌든 끝이 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톰과 제리라는 것은요, 우둔한 고양이, 약간 좀 이렇게 어리석고 좀 멍청한 그러한 고양이와 영민하고 또 굉장히 지혜롭고 빠른 생쥐, 이 고양이와 쥐의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 고양이 톰이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죽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 이제 맨날 이 아웅다웅 하면서 놀던 이 제리가, 고양이가 없어지자 이제 일상이 좀 심심한 거예요. 무료해진 것입니다. 우울증이 막 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인도 이제 어쨌든 고양이 반려묘를 이제 잃고 마음이 그랬는지 톰과 비슷한 새로운 고양이를 집에 들입니다. 이제 이 제리는 심심하고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이 새로운 고양이를 관찰한 거죠. 딱 관찰해 보니까 이 새로운 고양이가 이전에 톰보다 더 멍청하고 더 느린 거예요. 느릿한 거예요. 이거 잘 됐다. 뭐 이제 자기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민첩하진 못하니까 그래도 제가 딱 보니까 제가 톰보다 더 멍청하고 느리니까 놀려 먹으면서 또 놀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톰을 놀리던 뭐 이제 치즈 위에 이렇게 덫을 놓고 막 놀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톰을 놀리던 그 방법을 가지고 덫을 놓고 이제 새로운 고양이를 유인합니다. 당연히 멍청하고 느리기 때문에 그 자신의 꾀에 속아 넘어갈 거다라고 여겼는데 이 고양이가 순식간에 다가오더니 발톱으로 자기를 짓누르고 잡아먹는 거예요. 잡혀서 먹히는, 죽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제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결론인데요. 톰이, 고양이가 멍청하고 느려서 자기를 안 잡아먹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톰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었던 거였구나. 배려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거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마치 영민하다고 여기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생쥐 제리와 같이 내가 이루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얻게 되어진 하루라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제리와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건강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건강한 자, 엄밀히 조금 더 표현하자면요, 사실은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건강하다 자부하는 자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은혜에 무감각해진 심령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건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물론 우리 가운데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병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금 건강한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병원,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31절에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와 32절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의인은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가 이 땅에,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한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조금 많이 읽을 텐데요, 한번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책갈피해 두시고 뒤에 로마서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먼저는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간혹 이 말씀에도 이건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기보다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언급한 표현이 아닙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왜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 착해 보이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팅게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어떤 목숨이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들이신 분들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신앙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들의 선행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땅 차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올바르고 선한 것이 기준이 아닌, 로마서 말씀에서 강조하시듯이 의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요 단계까지 넘어오시면요, 아까는 이제 이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의 항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요 단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다, 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믿으시는 분들의 질문이죠. 믿으시는 분들의 항변이 들려집니다. 뭐 항변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죠? 맞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약간 3장이었는데요, 1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앞선 로마서 3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질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쑥불쑥 우리의 여전한 죄성이 들끓는, 이와 같은 모습이 들끓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요. 18절 말씀과 같이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서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불쑥불쑥 드러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죄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들끓는 모습들이 가득한 나를 마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이고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보십시오, 그것밖에 안 되지 않으십니까?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러한 내가 이 구원자가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병원이 필요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자를 찾고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내가 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그 자리로부터, 그러한 나를 발견하셨던 그 자리로부터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들춰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유쾌하시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춰내실 수밖에 없으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부르시는 이 메시아의 마음, 그분의 관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에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다녀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락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안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죄를, 앞서 그렇게 들끓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나의 죄가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값을 요구할 정도로 진홍과 같이 붉은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의 값이 요구되어진 것만이 아닌 바로 나의 죄의 값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 값이 치러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많이 절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자범죄 정도의 속죄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한 주의 삶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를 강조하니까 회개는 해야겠는데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번 주는 이제 무단횡단도 안 했고, 심지어 이제 운전하면서 확 끼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분이 참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회개할 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어 보신 분이 없으시겠지만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회개가 아직 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의미, 그 십자가의 가치도 딱 그 정도로, 딱 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담화한 것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 무단횡단한 것,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다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다 회개할 필요 없는 낮은 수준의 것들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요, 그와 같은 것들도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참회의 자리를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야 십자가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히틀러처럼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600만 명을 죽이실 분이 이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그 시대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성장했더라면, 저는 늘 그렇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다. 그와 같다라는 나의 죄악된 이 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조금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일들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굳은 살이 배긴 나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실제로, 진짜로, 현실로 알고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분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제외이고, 이 세상에 보니까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나 역시도 의롭지 못한, 즉 건강한 자가 아닌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 기억 안 하시면 서운하지만, 안 하시더라도 여기부터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강조점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다 잊어라가 아니라 여기부터 이제 기억하셔라가 강조되는 거. 이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가? 잘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칭하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부르실, 칭하실, 의인으로 삼으실 죄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의 관심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여기거나 자신에게는 구원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닌,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건강한 자가 아닌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본성과 마주한 자, 회개조차도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그저 탄식함으로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애써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스스로 의인이 되어보려는 시도, 마음의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으로 선해지려는 노력을요,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사심 없이 그저 그 하나님을 알고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 앞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이 자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 약함과 결핍을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씻기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채워주시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바로 제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주님, 바로 제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십시오. 바로 그 앞 엎드린 자리에서 나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품에 안아주시는 메시아를 비로소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의 모든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이 본질적인 차원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맛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강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주님의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은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대상은요, 누가 그 메시아의 이 은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가? 그 대상은요, 제한적입니다. 물론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살피셨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제한적이었다. 본 사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내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임을 아는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또한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부르시기 위해 회개케 하시는 이 메시아의 관심을 우리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살피시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죄인이라 절감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의인이라 부르실 죄인이요.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나를 부르시는, 그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믿음으로 화답하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정말 이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고 맛보실 수 있는 이번 이 한 주간의 발걸음들 다 되어지시길. 그래서 소망하기는요, 다음 주에 우리 주일에 나아올 때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하심의 대속의 은혜를 모두가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 그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너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주님께 한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발걸음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